사무엘하서에 보면 7장 6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이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렇게 백성을 인도해서 나와서 지금 왕국을 이룬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장막과 해막에 거하였다. 거하면서 어느 지파에게 어느 누구에게 내 집을 건축하라고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 말이죠.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보고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왕궁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죄송했던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대적을 파하고 7장 1절에 보면 대적을 파하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이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궁을 성전궁을 이렇게 지어 드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왔을 때 네가 이런 왕국을 이루기도 전부터 내가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런 회막이나 장막, 다시 말해 이런 천막 같은 데 있었는데 그런 데 있으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궁지어라고 한 적이 있더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 얽힌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이 오해가 비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이 솔로몬과 다윗 때 어떤 이런 역대 지략인데 그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설을 쓰듯이 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 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보여질 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소경과 다를 바가 없죠. 전혀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항상 이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냥 소경이고 뭘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나 한번 드리는 게 신앙인 줄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무지 여러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풀어갈 때 그냥 오늘 수요 예배 나왔다 이런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하나 얻어가고 그 얻어서 그걸 중심에서 믿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00번째 들었다고 솔로몬이 뭐 좋은 믿음의 사람의 등극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 예배 드린다고 의미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 담긴 이 진정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비밀을 우리가 중심에서 믿음을 말해야 되고 믿음을 내놓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이 항상 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그러나 안 듣고는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음 주일 수요일 예배가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까? 그래서 청년부 헌신 예배 때는 외부 강사를 한 사람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신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옥석이 다시 말하면 진주를 줘도 진주가 뭔지를 모르고, 진주를 줘도 진주가, 보석을 줘도 보석이 뭔지를 모르고, 뭐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이게 정말 너무, 물론 생활에 쫓기고 바빠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막 넘어가기에는 좀 속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라도 좀 성도들이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청년들이 좀 이렇게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좀 드리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추진할 테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수요 예배 나왔다는데 그냥 머물지 말고, 오늘 나왔기 추운데 여러분 나왔는데, 나와서 뭔가 성경에 얽힌 비밀과 오해를 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이 그걸 가져야만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잘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랑받은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 큰 실수를 했어요. 정말 참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윗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10만 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이 실수와 죄를 짓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많이 섭섭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그 부모의 마음을 잃는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해서 참 사랑받은 자, 다윗, 정말 형제들이 7이 있었는데 다 제끼고 막내 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하면 왕국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사랑받은 자였는데, 그런 사랑받은 자가 그런 큰 정말 실수와 허물을 내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마음속으로 섭섭했었어요. 그 섭섭했는데 그 섭섭함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다윗 그러면 그냥 훌륭한 어떤 성군이고 이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참 그에 대해서 섭섭함을 많이 가졌다, 크게 가졌다,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의 비밀들은 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밀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예배 때마다 주어졌던 비밀들이 무엇이었는지도 또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인이 내 얘기는 되지 말라는 겁니다. 되지 말고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한 시간 중에서 무슨 어떤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 내가 좀 가질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큰 사랑을 받은, 이름 자체가 큰 사랑을 받은 자인데,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섭섭함을
이래 딱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용서해줬다. 용서해줬다. 그래 용서해줬으니까 그냥 뭔 죄를 지었더니만 상관없다. 우리 이렇게 그냥 지난 시간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사람이 지은 죄값은 누가 치른다? 내가 치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사해 줬다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용서했지만 그러나 네가 지은 죄의 이 허물에 대한 죄값에 대한 싹스는 결국 누가 치릅니까? 내가 치르죠. 내가 치르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잘 관심 있게 들으신 분은 그래 여러분이 지난 수요일 얘기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재방송을 들으면 다 들었을 거다 이 말이죠. 핵심이 그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재방송을 여러분 들으세요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모세 같은 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 하시드 거룩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하시드는 거룩은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굉장히 서운했죠. 그래서 그 서운한 그 대가를 뭐죠? 모세가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치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것을 끊쳐내지 않고 백성을 40년 동안 이끄는 인도자로 지도자로 그대로 유지시켰지만 그 자기의 허물과 죄값은 결국 모세 자신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죄 짓고 나서 뭐 잘못해 놓아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죄값은 내가 치르는 겁니다. 내가 벌금을 물어야 되고 내가 감옥 속아서 3년 5년 10년 살고 나와야 이것이 싹 씻어지는 것이지. 용서해 주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냥 뭐 자식이니까 부모가 뭐한테 그런 말하면 그냥 알았다 하면 알았다 이러지만 알았다가 그렇다고 내가 마음이야 부모니까 알았다 그러지만 네가 지은 허물에 어떤 그 무게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냥 알았다로 해결되겠습니까요?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사랑받은 자, 큰 사랑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정말 시므와 나쁜 소문의 아들, 그렇죠? 그 바세바가 아이를 넷을 낳았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만 낳은 줄 알았더니 솔로몬만 낳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넷을 낳았는데 하나, 둘, 셋 첫째 하는 낳아서 일주일 만에 죽고 둘, 셋을 자라가지고 이 둘째 아이 이름을 갖다가 나쁜 소문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허물과 죄 때문에 굉장히 동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이의 이름에다 담았다는 얘기죠. 그 셋째 아들을 나단이라고 지었는데 나단은 뭔가 동해, 눈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한테 그 이름까지 여러분 자식을 안 하고 그런 이름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이름을 지어놓고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니까 3일 밤낮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거의 몇 년을 다윗은 동해하고 자복하는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용서를 해준 거예요. 내가 너의 허물을 사하노라. 용서해줘. 그리고 나서 용서받자마자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면 자기 아내 햇사람 바세바에게로 찾아가서 동침을 하였더니 아이를 낳았으니 이게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그리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용서를 해줬지만 그러나 그 지은 죄값이 과연 그걸로 끝나버렸느냐면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로 인하여 많이 섭섭했음을 어디다가 성경 어디다가 담아놓고 있는 거 하니 이니 마태복음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바로 시작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바세바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다윗에 대한 전기를 모르고 그것만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는 부끄러운 소리입니까? 칭찬하는 소리입니까? 이 말보다 더 부끄러운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한 그 얘기는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 자기의 그 수치와 허물을 그 한 단어 속에 다 담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상의 족보 속에다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섭섭했으면 내가 너를 네가 감동스러운 막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내가 사해 주기는 하지만 내가 너의 과거를 잊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거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치매가 걸리거나 기억력이 없어갖고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내게 정말 섭섭하게 한 그런 부분은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아요.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안 잊혀지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다가 일로 옮겼는데 그럼 다 이제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 서울에 계시고 막 이랬죠.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왔죠. 그래갖고 성도들이 교회 가까이로 이리 오라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 했는 거 아니? 어떻게 거기 교회가 같다고 내가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까이로 이사를 오니까 그걸 보고 교회를 가까이 오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은 뭐냐? 교회보다도 내가 신뢰하던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가까이로 오니까 그 사람도 오더라요. 내가 그 사람 보고 오라 하니까 불안해서 못 오다가 어떤 사람이 오니까 그거 보고 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섭섭함이 남느냐? 너는 교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믿는 자로구나. 그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 눈에 보이는 목사보다는 자기 구역장이면 구역장 그 가까운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믿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섭섭함이 내 마음에 쌓이더라고요. 그런 섭섭함은 실제적으로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0년이 흘렀는데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대로 기억 속에 담겨 있어요. 그걸 기억을 내가 꼭 담아놓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없어지질 않아요. 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목사는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못 믿고 사람을 믿고 사람이 오니까 그걸 보고 따라오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목사는 심히 섭섭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을 참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은 생각하셨어도 다윗이 한 그 행동 때문에 큰 사랑을 베풀고 정말 그런 어떤 능력을 주어서 왕국의 주인이 되도록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사람이면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너무 섭섭함이 지워지지 않고 그 하나님 마음속에 쌓였더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고 안다 이 말이죠. 6절을 보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면 허물을 감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채 해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사해줬다고 하면서도 다윗은 누구?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을 넣고 있으니 그 기록을 읽는 사람이 이 솔로몬과 다윗과 바세바, 우리야 이런 내용을 정말 알고 그 내기를 읽는다면 다윗의 그 허물은 자손 만대로 이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님은 성경 속에 그대로 실어놓고 있는 것은 네가 나에게 그리한 거, 내가 너 왕, 네가 백성의 지도자, 모든 세계에 존경받고 대우받는 자로 만들었더니 너는 나보다도 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이 더 우선하는 사람이어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신뢰하고 이해해 주실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전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박 끄달기 식으로 다른 사람 다 천국 받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나는 가도 말아도 되는 사람 아니고 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윗처럼 생각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예. 정말 그 다윗의 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 섭섭함을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물론 사랑받았지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진 사랑과는 여러분, 부모 사랑이 세상에서 최고지만 부모 사랑은 여러분 의미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 사랑은 뭡니까? 내 자식은 무조건 사랑하고 남의 자식은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해도 내 자식보다는 못한 거예요. 내 자식이 최고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모세, 가장 사랑하는 다윗일지라도 그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자기의 종들이지만 그 허물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수준이죠. 자, 그 부분을 하나 풀어드리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는 7장 1절에 보면 궁에 이렇게 평안히 이제 거합니다. 평안히 거하다가 그만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겁니다. 편해지니까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했느냐? 만류를 시켰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해막과 장막에 거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 보고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마음씨가 예쁘고 귀해서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정말 내 집을 건축할 자가 네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예언을 해주게 되니까 다윗은 이 예언해 주는 이 내용을, 네 후손이 정말 성전을 건축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듣고 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해버렸는 거 아니? 용서받아서 동침에서 태어난 솔로몬이라고 하는 요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해 주는 그 아이라고 딱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딱 지어버렸어요. 솔로몬은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요? 평강의 왕이라. 네, 그렇게. 여러분, 평강의 왕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세요. 예수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아이를 딱 낳아놓고는 이름을 뭐라 지어버렸는 거 아니에요? 이 예언해 준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예쁜 마음을 보이고 막 그동안 이렇게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막 그걸 또 수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겠다. 이거 얼마나 그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 하나님이 내가 네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네 후손이 정말 교회를 건축할, 주의 전을 건축할 자가 네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다윗은 그만 그 하나님 말씀은 후손이 이 바세바에게서 나오는 이런 자식인 줄로 알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딱 평강의 왕이라고 딱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이 다윗이 내 생각을 오해했구나, 이해를 못했구나,
잘못 알아들었구나 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자기 종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바꿔라. 솔로몬이라고 하지 말고 바꿔라. 여디디아라고 바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전을 건축할 자는 솔로몬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으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너의 후손 이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는데, 이 다윗은 그런 예언으로 듣기보다는 자기 지금 혈통에서 나오는 후손에서 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나오는 요 자식이 그 자식인 줄 알고 그만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죠. 하나님이 급해서 빨리 자기 종을 보내서 솔로몬이라 하지 말고, 솔로몬은 이 아이가 가질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아이는 평강의 왕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 여디디아라고 지어라. 여디디아가 뭐냐?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낳는 그 자식도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푼 자일 뿐이지 평강의 왕이거나 전을 건축할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한번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 보시죠. 예, 1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용서해 주니까 막 바세바에게로 가가지고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뭡니까? 앞에 해주신 말씀,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의 그 말씀들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만 아이를 낳고 솔로몬이라 지어버렸다. 그래서 자기 종 나단을 보내서 아니다, 아니고 여디디아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은 이 솔로몬이 그 자식인 줄 알았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졌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남북 왕국은 586년에 다 성전도 무너지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 정말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꼭 그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성전, 하나님 그런 무너뜨릴 수 없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나서 헤롯이 재건해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을 시켰지만, 그러나 역시 로마요에서 성전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예, 무너지고 없어요.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은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예언을 한 목적은 뭐냐? 네 후손에게서 진짜 반석 목자가 나서 그 목자로 말미암아 교회들을 세우리라.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나무 흙 돌로 짓는 집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은 교회가 되려 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다윗은 이 영적인 예언의 말씀을 육적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는 현실적인 그 무엇인가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면 우리는 뭐 됩니까? 다윗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같이. 지금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도를 하더라도 장수하리라, 자수, 이거는 복이고 이는 장수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들고 축도를 하는 거는 그러면 장수하고 이건데 복인데, 여기서 말한 이 복은 육체적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이 오해하는 수준이 되는 거다 이거죠.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오른손을 든 이거는 이 땅에서 80살 90살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이것이 진짜 장수지, 80사나 90사나 여러분 죽은 거 똑같은 그게 뭔 장수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60살, 50살 산 사람은 장수가 아닙니까? 단명했으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수의 장수는 구원받아서 영생하여라라는 얘기예요. 복을 받으라는 것은 지금 현세,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복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복을 받아라. 이 우수자수가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이런 내용을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진짜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느냐? 현세가 아니죠, 여러분. 현세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이 더 힘든 겁니다. 예. 안 나오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더 편한 거예요. 나오는 사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마감 지으려는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뭐 달라질 거, 안 한다고 달라질 거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할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없는 사람이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막 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런 큰 지금 보석 같은 천국 같은 것을 내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뭡니까? 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돼야 사랑이라는 게 베풀어지는 것이지, 그런 게 내게 없으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게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서로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게 없는 겁니다. 금송아지 같은 게 내게 없는 거예요. 진짜 금송아지 같은 게 있으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갖고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사랑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게 자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게 없습니다. 있더라도 만약에 연약합니다. 있더라도 이게 아주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이 육체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그쪽으로 내가 쏠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게 실제로 내게 강력하게 큰 게 있어버리면, 여러분 집에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같은 게 정말 하나, 그러면 그게 몇 킬로인지 엄청난 돈이 될 거야, 아마. 그런 게 실제로 있다면 여러분, 돈 10만 원 갖고 나가서 아우학적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아요. 그 많은 게 실제적으로 있다면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를 하루 인건비 못 받은 사람을 목살을 잡아갖고 막 떼들 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총을 입은 놈이 그 하루 품값 못 받은 것을 기억해내가지고 그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목살을 잡는 걸 보고,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넌 근본적으로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었지만은 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내가 그게 있으면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밝은 이 빛이 요 안에 있는데, 우리가 저 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저 밖에 어두면, 여기는 밝으니까 잘 보일 것 같죠? 안 보입니다. 내가 정말 빛이 있으면 어두우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면 뭐예요?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빛이 있으면 얼마든지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현세에서 그거 가지고 계속 도토리 키재기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슈예요. 왜 나는 10년, 20년, 30, 5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왜 배나를 받지 못할까? 왜 배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슈거든. 그래, 모든 교회, 조직, 목사들, 이 사람들의 이 머리 아픈 게 바로 그거예요. 어째 저 사람은 배나지 않을까? 왜 나는 배나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사람에서도 지금 여러분 다 숙제가 전부 그거예요. 어떻게 나는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안 나오고 이번 주에도 안 나오고 그 목사가 강조를 했는데도 안 나오고 왜 나는 이렇게 배나가 안 될까? 간단합니다. 내 집에 금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있더라도 금송아지가 아니라 요만한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삐조리 같은 거 하나. 그러니까 이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실제로 커야만 구원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신앙이 딱 자리를 잡아야만 이 현세를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믿음, 이 영생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내게 딱 정립이 돼 갖고 이것이 목적이 안 돼 버리면 이 현세라고 하는 이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늘 못 이기고 간들간들 하는 거죠. 구도덕해다 어느 날은 이게 올랐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눌러면 이게 좀 올라, 이게 좀 눌러, 이게 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여러분 교인들을 만나거나 이래갖고 책자를 보고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숙제는 바로 성화의 문제에 있습니다. 나는 왜 성화가 안 될까? 이것이 기독교의 이슈예요. 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가?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서 그런가? 전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건가? 이러고 있어요. 왜 거듭나지 못했겠어요? 왜 구원받지 못했겠어요? 1만 달란트나 탕금 받은 사람이 하루 품삯 그걸 왜 그걸 탕감을 못 해주겠어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평생을 벌어도 못 갚을 그런 탕감을 받았으면서 하루치 품값을 받으려고 그 집을 찾아가서 목사를 잡고 빼대기를 친단 말입니까? 예. 이것이 정말 귀하다는 신앙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이 이 현세에서만 놓고 본다면 끊임없이 다윗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응?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도 보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날 것인데 그 이름을 팽강의 왕, 팽강의 아들이라 하라. 그게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자기가 낳는 이제 이 자식 솔로몬이 이 자식을 팽강의 왕, 그 자식으로 오해해 버렸던 거예요. 자, 정말 이렇게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신앙 교육을 받겠습니까? 무슨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오해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 오는 한 아들이 나리니 그는 팽강의 왕, 팽강의 아들이라 한 그 아들은 네 이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바로 이어지는 이 아들이 그 아들인 줄로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에 얽힌 오해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눈에 보이는 이 현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현세를 심어서 내세를 영혼을 얻자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아셨죠? 그래서 다윗의 큰 실수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잘못이고 장자의 서열 본처에서 난 아도니아가 바로 이 다윗의 뒤를 이을 자이었지만 다 제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 불륜의 아이로 난 이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은 것이 두 번째 잘못이고 세 번째 잘못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아내 이 바세바를 위로한다시고 뭘 했는가 하니 서원을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맹세를 해버렸어. 뭐라고 맹세했느냐? 네에게서 자식이 나면 내가 그를 뭐하리라? 왕으로 삼겠노라.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본처에서 난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가 왕이 되는 게 서열을 따라서 당연한 건데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울며 불며 내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내한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게서 자식 나면은 그 자식을 왕 만들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난리를 쳐대면서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쌓여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오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실 때부터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면 너 뭐 한다? 네 거짓말쟁이 된다. 사람은 왜 맹세를 하고 여러분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네가 머리트럭 하나도 쉬고 끊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응?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에도 그 무엇으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큰 예루살렘으로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맹세해놓고 네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계명이 벌써 모세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더라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섭섭함이 물론 당신의 왕국을 이끌어가는 초대 왕이 돼서 참 사랑받은 자로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참 하나님을 많이 오해한 자로 그 허물과 수치를 마태복음 1장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신앙을 좀 배우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주님의 제자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 아니요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다윗처럼 얘가 가미를 시키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부 죄가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그걸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얽힌 오해가 바로 이 다윗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내세움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오해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여서 신앙을 가져야지 다윗이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윗 안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내용을 바로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내용을 바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런 좋은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세상이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만이라도 좋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한번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차이가 없겠지만 그러나 훗날 천사들이 여러분의 행적을 낱낱이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낱낱이. 그래 행위대로 내가 보상을 받을 거예요. 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도 만약에 우리가 이랬는데 빠져버린다면 그는 사람이나 빠져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영으로 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행적 하나하나를 한낱이 지금 기록하는데 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주님께 유익이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신앙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어떤 무엇을 투자한다면 지금은 뭔가 대가를 바로 받아내지 못하니까 손해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정말 신앙하는 우리에게 그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마칩니다.